어제 하루 종일 광주가 들썩였습니다.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촉구 집회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탄핵에 대한 평가는 잠시 뒤로 하고도 기독교인으로서 참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극우 기독 단체가 주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른 쪽에는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를 포함한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좀 공부하고 안다는 사람마다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둘로 나뉘어 경쟁하는 나라라, 그런 말입니다.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도 예수교, 이런 식으로 다 나뉘니까 한국은 어떻게 된 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둘이 패를 나누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나라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을 좀 안다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경지를 넘어서서 기독교가 철저하게 둘로 나뉘어서 이제는 경쟁을 넘어 서로를 적대하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무엇라 답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지 기독교인이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밝혀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탄핵 촉구하던 비상행동 쪽에서는 태극기를 그렇게 크게 사용은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일부러 큰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진짜 애국하는 건지 한번 밝혀보자. 너희가 자꾸 태극기 부대 하는데 너희는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고, 진짜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우리니까 우리가 이젠 태극기를 걸겠다 해서 태극기를 들고 일부러 나갔다고 하던데, 이 태극기도 어느 편에서 든 태극기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기독교인이어도 어느 쪽에선 기독교인인지를 물어봐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마치 이전까지의 우리가 교회 분파와 이런 것들은 그저 그래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만큼은 그저 저들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예수 믿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제국 교회에 편입되었던 주류 교회에 저항하면서 독일의 고백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때의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기독교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기독교의 길을 걷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분류해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싶은, 자칫 잘못하면 너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비난을 들을 각오까지 하게 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쩌면 지금의 교회의 위기가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인가를 다시 물어봐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 특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나 되게 하는 변하지 않는 성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내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아는 것입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당근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길로 꼬마 감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당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집을 나가서 멀리는 못 가고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할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하필이면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입니다. 오이야. 그 길로 이 꼬마 감자는 집을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체성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신앙의 기준을 아는 것이고, 그 신앙의 기준 안에서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간다면, 또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최고고, 힘들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자시구가 돼버린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르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신앙인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믿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다른 선포도, 또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다른 믿음도 다 헛되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이런 정체성을 명확한 두 가지 부류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흔히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설교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이고, 오늘 말씀은 평지에서 하신 설교라는 의미에서 평지설교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르고, 그리고 듣는 청중이 다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군중에게 선포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12사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라고 했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을 제자라고 지칭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이미
특정한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설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병이 낫고자, 귀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찾아온 군중들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버려두고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두 설교에는 내용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8복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내 행동과 태도를 성찰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복에 관한 정체성의 가르침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게 될 일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내친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오히려 징조와 표징으로 삼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조차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23절 후반절 말씀이 덧붙어진 이유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예언자란 본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불편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삶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복음은 환영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가난하거나 굶주리고 슬피 우는 이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싶지 않고 굶주리거나 슬퍼할 일은 더더욱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악인을 비난하면서도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정체성은 늘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이것은 화에 대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 오히려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확고히 그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난, 부, 굶주림, 배부름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가난한 게 복이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가난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잘못 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의 성공, 출세,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삶을 산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구역공과 집필을 하면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썼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표현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못 산다고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을 넣었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복이니까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너희들은 무조건 화를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난 부가 중심이 아니고 너희들은 과연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삶의 평가,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냐 부유하냐, 줄이냐 배부르냐, 우느냐 웃느냐, 미움받느냐 칭찬받느냐는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느냐가 복된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금남로에 있었던 찬반 집회를 보면서도요, 언론사들의 모습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모였냐, 이것만을 가지고 따지려고 해요. 물론 집회 시간 자체가 달랐어요. 탄핵 반대 집회는 1시부터 시작하니까 더 일찌감치 모이기 시작했고, 탄핵 찬성 집회는 4시 이후에 시작하니까 천천히 1명, 2명 나와본 사람들이니까 훨씬 적게 나왔을 뿐이죠. 그랬는데 중간에 좀 마음들이 급해진 모양이에요. 여기저기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지금 빨리 모여야 됩니다. 빨리 모여야 됩니다. 안장로님도 나중에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NCC도 모인다는데요. 어떻게든 숫자가 더 많아요. 물론 보도 내용 보니까 10,000명과 20,000명이어서 숫자가 그래도 광주는 더 많았다 이야기하던데, 저쪽에 어느 신문에서는 전 참 이럴 때 참 속상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은 시간도 밝히지 않고서는 금남로 저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탄핵 반대에는 빽빽하게 찼는데 탄핵 찬성은 사람이 없어서 듬성듬성 찼다고,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물론 제가 보기였는데 이건 한 2시쯤에 찍어놓고는 그렇게 보도한 것 같은데, 적으면 어때요? 저들의 숫자가 많고 우리의 숫자가 적으면 어때요? 전 그게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호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옳은 길인가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누가 많이 있느냐, 누가 부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칭찬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게 중심이 되어야죠. 이게 중심이 되어야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 도성을 구별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세속 도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황야에서 자라는 과시덤불과 물가에 심은 나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소금을 머금은 땅에 뿌리 내린 가시덤불은 늘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조난된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기갈,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닷물이기 때문 아닙니까? 소금을 머금은 땅에 뿌리 내린 가시덤불은 그렇기에 늘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은 욕망에 대한 한없는 갈증입니다. 부자일수록 더 물질에 집착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이처럼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점점 더 갈증에 목마를 뿐 아니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메말라버리는 운명일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뿌리를 개울가로 뻗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뿌리를 내렸기에 무더위와 가뭄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물려들었던 수많은 군중과 그들 사이에 있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뭔가 될 것 같을 때는 아마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잘 선택했지. 예수님 따라 나서길 잘했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데 해가 지고 군중들은 자기 얻을 것 다 얻고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 몇 명 남은 제자들만 주변에 둘러앉아서 갈 곳도 없고 때로는 먹을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좀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잘한 선택일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병이나 좀 낫기를 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나면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니었을까? 나만 미련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쫓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지금 굶주리고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너희가 비록 지금 나를 쫓아다닌다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여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물가인데 내게 심겨진 나무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목마르게 말라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은 물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처럼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 예비된 큰 상이 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바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된 이유는 더위도 없고 가뭄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아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염려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과 떼약볕이 내려질지라도 그들에게는 뿌리를 적시는 시내가 나무의 잎을 푸르게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복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럴수록 마음과 영혼을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우리의 시냇가 되시는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살피면 크게 두 번의 대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동은 1849년을 기점으로 하는 서부 대이동입니다. 아직은 미 개척지에 속했던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자 너도 나도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서부로 몰려들었던 골드러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옮겨갔는지 1849년에 1만 4천여 명이던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3년 만에 25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의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가 이 시대의 일화를 그의 글에 남깁니다. 골드러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1852년에 쓴 글입니다. 1852년 어느 날 나는 오마하를 떠나 서부 태평양 연안을 향해 달리는 두 무리의 포장마차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을 따라 여러 날은 함께 달리다가 마침내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무리는 마차의 포장에 God Seekers라고 표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온 청교도들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마차 포장에 Gold Seekers라고 표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황금 노다지를 찾아 헤매는 49ers였습니다. 전자는 서부를 개척하여 오늘의 미국 문명을 건설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후자는 황금을 얻기는 했으나 금광이 폐광된 이후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God Seekers와 Gold Seekers, 중간에 L자 하나 들어간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이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아르헨티나의 한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미나 남미나 똑같은 유럽인에게 소위 발견되었는데 왜 똑같은 기간에 북미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남미는 이렇게 부진한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맨 처음 북미의 개척자들인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 곧 참 하나님, 갓을 찾아 대륙으로 건너왔으나 우리 남미의 개척자들은 황금, 골드를 찾아 남미에 건너왔기 때문이다. 물론 작금의 현실은 미국도 온통 골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로 뒤덮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우리가 황금을 찾아가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어디에 속한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황금은 우리의 눈을 신기루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을지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황금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